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야 돼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 한층 더 성장해야 되고 또 오늘과 다르게 내일 또 더 성장을 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간다면 이제 나중에는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장한 다음에는 성숙해야 돼요. 이 계속 성장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스스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성장의 과정에서 성숙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높아지다가 어느 정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점점 낮아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낮아짐이 성숙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배우며 알아갈 때 그 기쁨이 넘쳐나죠. 근데 어느 정도 알고 나면 내가 그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영적 기득권자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고 참되게 알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높아지려고 했고 이전에는 더 알려고만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니까 높아지는 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성장과 성숙의 그 기점이 무엇이냐? 바로 어제 본문이었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과연 누구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는 자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선지자로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내 소원 성취를 위해 나의 기도의 응답만이 모든 게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는 신앙생활.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을 보면 무엇이냐면 높아지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비하라고 말해요. 성육신,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높고 높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종의 형체로 죄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낮아짐이고 그게 바로 자기 비하 성육신이에요. 사람의 몸이 되어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기점으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기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나타내고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고난당함, 죽임당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만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구원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는가, 그동안은 결과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얻게 될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져다 주시는가, 많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함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감히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죽임당함이 없으면, 낮아지고 죽어지지 아니하시면 다시 살아남도 없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낮아지고 죽어지신 분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만 알지 말고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건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그와 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어지는 것이고 그와 합하여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하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낮아지고 죽어지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디까지나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그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하면서 그리마옵소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고난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베드로의 목적은 높아지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기는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는 그 나라에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의 목적은 높아지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거나 죽임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가 왔구나. 주와 함께 내가 죽어져야 되겠다. 이 고백이 아니라 칼을 뽑아 들고 막아섰죠. 정말 이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호위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의 열심이 이렇게 허황된 거예요. 우리는 막 열심으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잘못된 사명감에 불타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열심은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내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지키겠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저도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저는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대통령을 지켜요, 대통령 우리가.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겠다 하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반대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자들도 그들은 오히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고 목사들이에요. 내가 지킨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탄핵시킨 대통령으로 인해 정의가 바로 설 줄 아세요? 아니에요. 헛된 열심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그릇된 열심이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철저히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높게, 대단하게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죽어짐으로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러해요. 싸워 이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내어주고 죽어지고 희생함으로 지키신 구원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해 얼마나 기특해요.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내 열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묵상할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대조되는 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알기 어려울 때는 반대의 개념을 생각하면 그 뜻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와 뭐를 대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시키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는 것, 고난당하지 않는 것, 죽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일은 희생당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고난당하지 않고, 조금도 죽임당하지 않는 높아지는 길이 사람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는 낮아짐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닮아가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희생이요 죽어짐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 그동안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결코 선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낮아짐, 이것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추적해 가세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는 거죠. 이런 희생, 부인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찾으리라. 어떻게 찾아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하면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죽어졌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어져야 그 부활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죽어지지 않고 우리는 늘 부활의 영광만 얻으려고 하죠. 이 과정이 없이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면 찾으리라. 그의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었다라는 건 그럼 뭐예요? 사람의 일을 이룬 거죠.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를 얻고 이렇게 높아졌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높아졌는데 결국에는 제 목숨,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제 목숨은 영혼이죠.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 천하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땅에서는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100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살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100년 잠깐 반짝하고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비록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죽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은 천국을 얻는다면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그 행한 대로 갚는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진 자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었던 자들. 그러나 믿지 않고 제 욕심을 이루며 살아갔던 자들은
그 행한 대로 갚아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는 것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자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있는 이때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서 있는 자 중에 그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바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천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오랜 시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약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이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2000년은 이틀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눈으로 보게 되는 실제적인 그 재림의 날이 온다. 그러니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마지막 때에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죠. 희생하고 죽어져라. 그러면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그때에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자는 그 살아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얻어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볼 것이다. 구약 시대가 아닌 이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죽었다면 부활의 영광을 얻어 그것을 보게 되는 즉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말하는 의미도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자기의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잃어버리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쫓는 자가 되어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단돈 얼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어주세요. 희생하세요.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세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세요.
악착같이 빼앗아 오는 자가 되지 말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악착같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악착같이 갑질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을이 되어지고 내어주고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 주와 함께 죽어지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의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높아지기 위해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정말 높아지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낮아지는 데 목적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지키려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어주고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를 참되게 알므로 오늘 하루도 더 성숙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